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물교훈으로는 26장 불의의 재물편에 있는데요.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연구했잖아요. 그런데 그 비유를 읽고 나서 굉장히 당황했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고개가 갸우뚱해졌어요. 그런데 오늘 비유도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저에게는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비유의 이 결말이 참 충격적입니다. 뭐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래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불신자나 초신자를 전도할 목적으로 하는 그 비유도 있고, 또 이미 장성한 어떤 신자들을 믿음을 북돋고 깨우치려는 목적을 가진 비유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비유는 어떤 비유인가 하면 그 비유의 청중을 보면 알게 돼요. 1절 말씀에 누구에게 이르시되라고 그랬어요? 1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을 위한 비유입니다. 이것은요.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신자들을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비유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를 스튜어드라고 그럽니다. 이 스튜어드 청지기는 주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닌 참 묘한 직책이에요. 한편으로는 주인을 섬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인이 맡긴 어떤 권한으로 그 밑에 노예들을 부리는, 관리하는 그런 직책이에요. 중간 관리자. 그래서 그 New International Version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청지기를 매니저라고 번역해놨어요. 매니저. 청지기를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매니저의 주 업무는 뭐냐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를 8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 행실이 악하고 아주 교활하고
부도덕하고 뻔뻔스러웠기 때문에 붙이신 것입니다. 아주 옳지 않은 청지기다. 아마도 이 청지기는 처음에는 사소하게 보이는 부정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차츰 어떻게 돼요? 그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나중에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흔히 꼬리가 밟혔어요. 꼬리가 밟혔어요. 그의 부정 소식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즉각 조처를 취합니다. 청지기를 불러서 결산 보고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일에서 손을 떼라는 명령을 해요. 해고 통지를 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청지기가 이제 해고당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노동을 하자니 힘도 없고 구걸하자니 창피하고 많은 고민이 됐는데 그러다가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자기 손에 채무자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약삭빠르게 이 주인에게 빚진 이 채무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과 공모를 해요. 작당을 합니다. 장부를 꺼내다가 그 채무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다 조작을 합니다. 조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채무자에게 그 대가로 신세를 졌으니 나중에 신세를 갚아다오. 자신의 훗날을 기약한 거예요. 그가 깎아준 이 빚의 양, 채무의 양은 상당했습니다. 처음 채무자는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졌다고 했어요. 여기 말이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적어드렸는데 말이라는 말은 바트예요. 바트. 헬라어로 바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약 갤론으로 말하면 10.4 갤론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리터로 환산하면 약 39.4 리터에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100말은 전체 몇 리터가 돼요? 약 3,940리터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것을 그 당시 돈으로 환산하면 정규 노동자가 3년 내내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3년 품삯이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그것을 몇 프로 깎아줘요? 50% 디스카운트 해줘요. 대단해. 50% 디스카운트. 그 장부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 채무자는 밀 100석을 빚졌어요. 근데 밀 100석은 정규 노동자가 8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약 2,500데나리온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그 100석을 80석으로 고쳐쓰게 합니다. 20%를 깎아주는 거예요. 80석으로 고쳐쓰게 했어요. 그에게도 약 500데나리온의 빚을 줄여줍니다. 5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며칠 일해야 되는 거예요? 500일 일해야 되는 거예요. 500일 일해야 되는 걸 줄여줍니다. 1년 반 품삯에 해당되죠.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계속 다른 채무들을 불러다가 빚을 깎아줍니다. 그 액수가 엄청났을 것임에 틀림없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자신의 훗날을 기약해요.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결말이 우리에게 더 충격적입니다.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죠.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를 한 청지기인데 그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기죄를 졌다고
교도소에 쳐 넣어도 시원찮을 상황인데 지혜로웠다고 추켜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도 칭찬을 받으려면 사기를 쳐서 훗날을 기약해야 되겠다. 이 부도덕한 청지기처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돼. 그렇죠? 그래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 큰 혼란을 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8절과 9절은 해석하기가 참 까다롭고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저와 함께 이 난해한 비유를 파헤치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분석입니다. 먼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가 한 행동은 옳은 행동입니까? 그런 행동입니까? 그런 행동이죠. 잘못된 행동이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는 문서를 거짓으로 조작했어요. 요즘 말하면 fabrication이에요. 공문서 위조죄.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이용해버렸어요. 무슨 죄예요? 횡령죄. 그런데 이 청지기에 대한 평가가 칭찬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칭찬이에요, 칭찬. 이런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했다고 칭찬을 했는데 이 칭찬은 누구의 칭찬이었는가 이겁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질문을 풀어보는 거예요. 누구의 칭찬이었는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칭찬이었는가? 아니면 이 이야기 속에 그 주인의 칭찬이었는가? 보세요, 여러분. 누구 칭찬이에요? 예, 주인의 칭찬이에요. 주인의 칭찬. 예수님의 칭찬이 아닌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그를 무슨 청지기라고 그랬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New International Version에는 dishonest manager, 아주 부정직한, 그래서 그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대로 그걸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렇게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해서 보면 그 불의한 청지기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돼요. 다각도로 비치니까 빛을. 그런데 그런 청지기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제시하셨을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부정직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를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로 제시할 리가 없어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두 번째, 그러면 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는데 구체적으로 청지기에 뭘 칭찬한 것이냐 이거예요. 주인은 그 청지기가 부정직하고 불의했는데 그거를 칭찬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가 위기의 순간에 앞날을 준비하면서 가진 그 지혜, 꾀를 칭찬하신 것입니까? 한 겁니까? 그가 보인 지혜를 칭찬한 거예요. 주인은 그의 나쁜 행위를 칭찬한 게 아니에요. 앞날을 내다보고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이 꾀를 쓴 것, 이것을 야, 요놈 참 대단하다 이러면서 칭찬한 거란 말이에요. 만일 그게 아니라면 그가 한 나쁜 짓을 본받으라라는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참 알쏭달쏭한 말씀이죠. 이건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불의의 제물로와 친구를 사귀라를 구분하면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확보하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뭐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의의 제물이 뭔지를 알면 그 다음 말이 해결이 되잖아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불의의 제물이니까. 제물이라고 번역된 이 제물은 헬라어로 맘모나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맘모나스라는 말에서 무슨 말이 파생됐냐면 맘몬이라는 말이 파생됐어요. 맘몬은 뭐냐면 가나안 땅의 토속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재물신이에요. God of riches. 재물신이에요. 또 좀 심각하게 말하면 재물귀신. 그렇게 보면 돼요. 맘몬은. 돈을 신뢰하고 돈을 숭배하며 우상시하는 그 신. 그거를 맘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성경이나 Revised Standard Version, 그 개역 개정 성경,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재물을 맘몬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아예 맘몬.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재물이 뭐라? 맘몬이에요. 맘몬. 신이야, 신. 가나안의 토속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 이유예요. 그건 하나님과 이 토속신, 재물신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맘몬. 재물신. 그런데 이 재물신 앞에, 맘몬 앞에 예수님이 불의하다라는 말을 전제로 달았어요. 불의한 재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재물 자체가 이미 맘몬, 우상인데, 재물신인데 그 앞에 불의하다라는 말을 전제로 달았어요. 여기에는 사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불의하냐면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 했기 때문이에요. 부당한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돈을 빌려줄 때 나중에 받을 때 뭐까지 받아요? 이자까지 받잖아요. 그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법으로 이자 노름하는 걸 금하고 있었어요. 철저히 금지되어 있었어요.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형제에게 꾸어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자를 받지 말라. 이것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손쉽게 높은 이자, 즉 그걸 고리대금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높은 이자, 고리대금업을 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돈을 가진 사람은 그 돈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갑도 슈퍼갑입니다. 갑의 위치에 있어요. 갑, 을. 당장의 생존마저 위태로운 사람들은 그저 높은 이자를 주고라도 생계를 연명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가진 자들은 그걸 이용해서 높은 이자를 매겨갖고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들여요. 슈퍼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족들에게 이렇게 이자를 노름을 해서 억압을 하고 피해를 주고 자기가 이득을 취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자 노름하지 말라 이거예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이나 다 돈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불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자 노름으로 그만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마음대로 깎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원래 원금을 깎으면 당장 표가 나잖아요. 그러나 이자를 깎는 거기 때문에 표가 별로 안 나요.
이자는 마음대로 매겼으니까 30%, 뭐 50%, 70% 마음대로 매겼으니까 깎는 대로 그냥 그거 받아야 되는구나 생각되는 것이죠. 주인은 부당한 방법으로 이자 노름에서 돈을 모았기 때문에 그 재물 앞에 불의의 재물, 이렇게 불의하다는 말을 붙인 거예요. 또 하나는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물은 그 뜻이 부정을 저질러서 모은 재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불의한 재물의 반대는 의로운 재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재물은, 이 부는 기본적으로 아주 세속적이고 불의한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몇몇 영어 성경에는 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려 할 때 이 불의의 재물을 worldly wealth라고 돼 있어요. worldly wealth. 다시 말하면 세속의 재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봐도 거기도 세속의 재물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불의로 모은, 부정직하게 모은 이런 재물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재물 자체가 기본적으로 세속적이에요. 세속적이다. 아시겠죠? 세속적이다 이거예요. 사실 100불짜리 지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100불짜리 지폐는 100불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자주 이 100불은 큰 위세를 행사합니다. 자주. 어떤 때는 사람의 인격과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하는 돈이 돼버려요. 우리 주위에는 돈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돈 때문에 서로 속이고 돈 때문에 서로 죽이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돈이 사람보다 높이 평가되는 이 세상, 돈이 군주처럼 받들림을 받는 이 세상, 그래서 예수님은 맘모나스, 즉 이 재물 앞에 불의하다는 전제를 다신 거예요. 이미 이 돈은 이 세상에서 그런 위치에 있다. 불의한 재물이다 그래서. 이렇게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재물에 대한 분명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재물 자체는 이미 세속적이구나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잘 쓰면 되는데 대부분 잘못 쓰는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기울어지고 없는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고 인격이 상하는 일이 생기고 때로 이것으로 위세를 부리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불의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의 강조점이 불의의 재물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미래를 대비하여 친구를 사귀는 데 있다는 점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위탁된 재물을 가지고 동료 인간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 이렇게 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훗날을 대비하는 아주 용의 주도함과 영악함을 보였는데, 하물며 이 빛의 아들들인 너희는 얼마나 더 철저하게, 얼마나 더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해야 하겠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앞날을 대비하며 사는 거로는 우리 신앙인들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영악하다 이거예요.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미래를 준비할 때 더 지혜로워야 되겠느냐,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냥 불의한 부정직한 방법을 써서라도 친구만 잘 사귀면 된다라는 의미로 오해한다든지,
아니면 목적만 선하다면 수단과 방법은 아무래도 괜찮다는 식으로 곡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발견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가? 이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우리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 비유 속의 청지기는 한동안 자기 신분을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주인 것을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낭비했어요. 그러다가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자마자 아차, 내가 관리하는 자였지?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매니저예요, 매니저. 관리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관리자이지 소유주가 아닙니다. 맡아서 관리하는 일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언제라도 주인이 달라고 그러면 다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씀하시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청지기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시편 24장 1절에 말하고 있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잠시 관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몸, 내 건강, 내 돈, 내 재능, 사실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죠. 실물교훈 371쪽에 여기는 괄호를 안 쳤으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실물교훈 371쪽에 슬프게도 시작. 슬프게도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집에 집을 더하고 토지에 토지를 더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락을 위하여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집과 가구와 의복을 사치스럽게 꾸미기 위하여 돈을 낭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저희에게 맡겨진 재물을 사사로이 사용하고 있다. 이게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인데 우리 것인 양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청지기 직분을 잊고 자기 배만 채우려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렇게 위안을 삼고 있는 내 돈, 내 건강, 내 소유들이 언제까지 내 곁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예기치 않게 어떤 사건이 하나만 딱 터져도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요. 어느 시점이 되면 다 나를 떠나게 될 것들입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좋은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게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지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잘 관리하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어요. 친구를 얻는 데 사용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맡고 있는 재물, 우리가 맡고 있는 시간, 재능, 건강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사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써야 한단 말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구제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청지기의 삶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까? 어떻게? 여기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게 다 해답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어요? 지혜롭게, 또 뭐요? 철저히, 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저는 열심히라고 적었어요. 열심히. 더 열심히 미래를 준비해야 돼. 누구보다도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 전문가들이 얼마나 이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과학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줄 아세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허술해요. 너무나 허술해. 허점투성이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이 비유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내리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키포인트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마귀의 자녀들도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앞날을 내다보고 있는데 빛의 아들들인 너희는 왜 그렇게 못하니? 이 말이에요. 그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샘하라고 한 그 짧은 시간을 잘 활용했어요. 그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훗날을 기약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활하고 부정직하고 속된 청지기가 자신의 짧은 미래를 위해 친구를 얻으려고 그렇게 꾀를 부리고 노력할 정도로 현명했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위해 친구를 사귀는 일에 얼마나 더 지혜로워야 되고 얼마나 더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까? 대답이 뻔하죠. 열심히, 정말 열심히, 더 최선껏 앞날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을 활용해서 영원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실물교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물교훈 366쪽인데요. 사람들은 영원을 세속 아래에 두고 미래의 일을 현재 일보다 가볍게 여겼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사탄이 그들 앞에 이 세상 사물들을 몹시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하게 제시하자 그들은 그의 유혹에 마음이 끌리고 말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일들의 순서를 바꾸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당신의 교훈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현재에서 미래로 돌리고자 애를 쓰셨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현세적 사물을 추구하는 일에서 돌이켜 영원을 위해 준비하도록 요청하셨다. 그 영혼을 적으시면 되겠네요. 우리의 관심이 현세적 사물에서 영혼으로 돌려져야 한다. 바로 이것이죠. 이 말씀에는 두 가지 관점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영원과 세속, 혹은 미래의 일과 현재의 일. 그렇죠? 첫 번째 문장에서 그렇게 두 가지가 비교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을 위해 준비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 비유의 시작점이에요. 그렇습니다. 농부에게는
추수의 날이 있고 청지기에게는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머지않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나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사용했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남든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남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든지 아니면 영멸이 주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부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시고 영혼을 바라보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늘에 가서 살 사람처럼 사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로 하늘 같이 갈 친구들을 만드는 일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충성스러운 청지기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쌓은 것 지진 크게 한번 일어나면 다 무너져요. 아시죠? 오늘 내용하고 딱 맞는 거 이거요. 영적으로 깨달으셔야 돼. 이런 일이 있을 때 깨달으셔야 돼. 자, 우리 기도와 마치겠습니다.